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한국교회사 마지막 날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좀 많이 뵙고 또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좀 3일이라는 시간이 좀 아쉽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한국교회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든 이 시간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교회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귀한 주춧돌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보통 이렇게 시험을 치신다면서요, 맞죠? 네. 그 이제 뭐 성적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건 아니고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배우잖아요.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 또는 이 현대 오늘날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게 저기 시험입니다. 뭐 한 반장 정도 하시면 안 될까요? A4 반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하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저기 폰으로 찍고 해서 출석을 하긴 했는데 혹시 그 과제물 내시면서 내가 저기 결석을 몇 번 했다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출석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칠 때 한 번 더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한번 이제 열심히 지금 달려야 되거든요.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의 설립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자, 선교사 연합 공의회라는 것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 연합 기구인데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노회나 총회의 개념. 그러니까 개교회들이 서로 어떤 총회를 이루었다, 공의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어떤 모여서 의결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공의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선교사 연합 공의회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주의 데이비스 목사가 이걸 주도했는데 별세하면서 장로의 선교사 공의회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의 선교사 공의회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규범과 세칙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배웠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 1900년대부터 해서 치료회를 가진 상회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공의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모든 것이 당회에서, 즉 교회, 우리 개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어떠한 자유가 있냐면 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회가 조금 해주십시오. 노회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의무가 있어요. 혹시 교회 헌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장로님은 보셨겠죠. 시험 치실 때. 우리는 잘 안 보는데 교회에 원래 비치를 해놔야 돼요. 그 헌법의 1조 1항이 뭐냐면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흐르는 방향대로 가야 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내가 튕겨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장로교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져요.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대로 하자고 이렇게 대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헌법에 가장 첫 번째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상해기관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게 노회와 당회는 우리 교회는 서로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원래. 그리고 이걸 노회까지 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의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로의 공회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책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흥미없는 부분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이런 의회들을 이제 따지면 노회나 총회 개념의 모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장로회 공의회를 1904년에 세우는데요. 이때 참여한 장로회 공의회가 연합장로회 공의회로 승격이 되고, 자, 이제 뒤에 우리가 12신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12신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지금 신조라고 해서, 자,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합신의 헌법에도 12개의 그 12신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2신조를 왜 이때 받아들이게 됐는가? 우리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때 12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1907년에 이미 헌법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게 우리 헌법 책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또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대원의 자격 규정은 목사와 장로로 한정되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노회라고 하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노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노회 개념이 이제 드디어 생겼다 하는 게 이제 동노회라고 부르는 조선예수고 장로회 노회가 드디어 1907년에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설립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신조를 12신조를 가져오고 소요리 문답 정치 규칙을 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헌법에 실릴 신조로 역시 12신조가 채택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그런가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동노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 정치 구조, 즉 노회와 헌법을 가진 한국 최초의 완전한 교회 조직이 이 동노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국 교회사를 배우셨으니까 동노회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까지 구성된 걸 완전한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공교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뭘 믿느냐? 성도의 교제도 믿고 공교회를 믿어요. 하나된 교회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 개교회만 잘 먹고 부흥하고 잘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경북노회라 이름하는 이 노회, 더 나아가서는
합신이라고 이름하는 총회까지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 조직으로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일치성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장로교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 공교회성을 살려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안 그러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 이제 몇 명 없는 그런 교회들이 생길 때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연합 수련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같이 전도회 주로도 가야 되고, 이러한 공교회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장로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설립 역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07년에 동노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요. 자, 평양 장로회 신학교도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동노회, 노회와 총회 개념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신학교도 세우게 되고, 이때 이제 최초의 평양 장신 1회 졸업생들, 목사님들이 드디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런 목사님한테 말씀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저는 잠이 올 것 같아요. 복장만 봐도. 그런데 이때는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선인 목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목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12년 9월 1일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하지의 장로교 규례란 무엇인가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618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지의 영향을 우리 장로교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총회 장립, 이런 사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참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념사진도 촬영을 하셨고요. 자, 하지의 저수를 이제 곽관련 선교사가 국한문으로 번역한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재 헌법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기본 정신이 이 하지의 책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다고 해서 읽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노회 우리 헌법에, 총회 헌법에 실려있는 내용이 여기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는 각 노회들의 수의가 끝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드디어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의 헌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장로교회는 왜 헌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의 국가적인 그런 의미의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으로 우리 켈빈주의에게는 이렇게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안에 이제 모든 걸 넣어놓고, 우리의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실 세상의 법정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주신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 헌법의 모든 모체들이 이때 이미 다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서도요, 12신조 원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 12신조는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없애고 있어? 왜 그럴까요? 너무 역사성이 깊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해와서 하는 것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6월달만 되면 체육대회를 해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싫어하는 거. 우리는 가기 싫은데 교회는 그게 전통이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우리 헌법 27쪽에서 30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이 12신조가 들어있고요. 인터넷에도 우리 합신 그 헌법을 구글에 검색하면 그냥 헌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 1. 신조, 10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신조라 돼 있고, 이게 12개의 신조가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신은요, 태동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을 12신조도 싫었지만 그냥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우리 합신을 시작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이죠.
그리고 12신조를 뺄 수 없어서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합신은 더군다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 거친 거 그거 안에 우리는 원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최초의 것을 실어 놓았어요. 이제 합신의 정체성이 뭔지 아시겠죠? 캘빈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처음 그들의 신앙고백의 어떤 그 원리,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좀 받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합신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좋게 말하면 정통성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걸까요? 조금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합신의 우리 경북노예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합신의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른 교단 내지 다른 교회와의 연합이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합신교회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좀 뭔가 넓은 의미에서의 한국교회와 합신은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정말 달라요. 여기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우리가 조금 고쳐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장로교만 200개의 교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개라니 말이 200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12신조를 왜 가지고 오게 됐는가 하면 이 12신조는 사실은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만들어진 이유,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나라가 왜 초창기에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12신조는 철저하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연합을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구원관과 감리교회, 넓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초창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아주 쌍두마차 같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이단은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론에서. 우리 감리교 쪽에는 조금 웨슬리안이라 해서 약간 알미니안이라 하면 이단이 돼요. 근데 알미니안적인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책임 부분을 좀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그렇다면 개혁주의 복음 전도가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는 장로교회에서 때 배워야 한다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교회에 나올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복음 전도의 어떤 모습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날의 장로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이 전도가 어떤 거냐면 길게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을 보고 막 닥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알미니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신학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반응해야 돼. 근데 장로교도 반응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강도가 감리교가 좀 더 세거든. 그러니까 이 두 교단은 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사실 양보하면서 이 12신조를 가져온 겁니다. 왜? 12신조는 구원론에 있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점은 뭘까요? 한국교회가 12신조를 채택한 것은 교단, 더 넓은 차원에서 교단의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때에는 전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조선 땅에, 이 암울한 조선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일치된 목적성을 가지고 12신조를 그래서 채택하게 된 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실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도 될 조항이에요. 아마 이것이 이제 뭐 우리 아마 총회할 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나올 수도 있을까. 저는 총회에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12신조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관련 선교사는 이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장로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이 맨날 싸우는, 목사님들이 자주 싸우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 싸울 만한 거. 그렇죠. 신학적 차이입니다. 뭐 성령론, 교회론, 자기가 가진 신학,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신학,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소모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인도에 지금 12신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더라.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은 많이 깎일 수는 있지만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교 변환의 특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장로교회 안에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다시 배워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과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존재했던 이 12신조의 필요성은 사라졌는데 우리가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간 문단을 보시면요. 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잘 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성만찬 이런 것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거든요. 영적 임재설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할 때 혹시 코로나 가운데서 성찬식 다 하셨습니까? 못 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정말 저주스러운 일에 가까운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7일을 하잖아요. 권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로교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7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출교 또는 이제 예배 참석 금지 이런 건 진짜 심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심한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주는 그게 뭐냐면 수찬 정지입니다. 너 성찬 참여하지 마. 근데 그게 왜 엄청난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엄청나요. 켈빈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설명해요. 그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만찬에 참여하는 게 성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것이고 개혁주의적인 성찬론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뭔가 이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쯔빙글리라는 분의 기념서를 가져왔어.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이 뭔지 모르고 장로교인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2년 3년 성찬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발언은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목사님께 찾아가서 성찬식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주 깊은 세계를 아는 교회들은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드라이브 스루 성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궁여지책을 하는 거죠. 차로 이제 코로나 한창 심할 때요. 지금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안에서 왜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포도주와 빵을 근데 왜냐면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교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내 신앙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장로교가 세워진 이래로 각 교단의 헌법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수록되기까지 6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씁쓸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영국에 가면 있는. 여기에서 여왕이 왜 즉위식도 하고 요번에 아마 장례식도 여기서 했나?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됐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흥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급격한 부흥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학의 수준이 따라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 한국은 이단이 상당히 빨리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단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시기에 뒤에서 짧게만 살펴보면 이단 강의도 있으셨죠. 네, 짧게만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냐하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907년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1903년에 있었던 원산에서의 사경회, 부흥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의료 선교사 하디가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분이 하디인데요.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한국 사람들 솔직히 깔봤다. 당신들을 우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여겼다.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회개했더니 여러분 이 진솔한 회개, 회심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힘입니다. 힘.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제 2세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근데 교회 2세들은 대부분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몰라요. 니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 2세대들은 상처가 참 많아요. 특히 목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좀. 근데 그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경주 선교교회에 20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22년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저를 삼촌이라 막 부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못했고 너희들의 신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의리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기독교는 회개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할 때에는 막 대부흥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 시작점이 뭐였냐면 이 한 선교사의 진솔한 회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고 나서 이 원산교회가요. 새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기념 촬영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산 집회 이후에 이 한국 신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윤승근이라는 자의 이 양심전, 돈입니다. 돈. 양심적인 돈이란 뜻이에요. 그 에피소드가 이를 증명해 주는데요. 원산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윤승근 씨가 이전에 선교사 몰래 쓴 7달러,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그걸 갚으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경회 이후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회개 기도를 했대요. 옛날엔 뭐 걸어서 교회 오니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문득
자기 마음에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2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봉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은 일이 생각난 거예요. 예를 들면 봉급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꿀꺽한 거지. 근데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생각나서 탁지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재무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돈을 돌려줬는데, 그때 탁지부 한 관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 하거든. 예수교는 어찌된 일인지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도 갚으려 하는가. 이게 양심전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월보 1907년 4월호. 제가 이런 걸 항상 가져와야 진짜 실렸다라는 거예요. 신학월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1904년 봄에 원산에서 초고파적인 사경회가 열리고 또 1907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거는 기록에는 없는 것인데요. 어떤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참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 내가 갚지 않은 돈과 갚지 않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이후에. 이건 뭘 말해주냐면, 자 보세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톱밥길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회심 기도를 하러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이제 회개의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에게로 가는 그 길, 이 청중과 청중 사이의 길을 톱밥길이라 불렀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뭐 돌길이라는 얘기 안 돼 있으니까 질퍽질퍽하니까 톱밥을 깔아놨겠죠. 그 톱밥길이라는 그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 대각성 운동을 했던 성도들의 소원이 이거였대요. 여기에서 회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가장 이게 뭐랄까요, 가장 깨끗할 때 이때 죽었으면 난 무조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전도론입니다.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이런 것도 전도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제 한국 교회사 배우고 이제 집에 가셔서 친구 돈 띵가 먹은 거 이제 갚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셔야지. 야, 오늘 강의가 은혜로 왔으니까 이대로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고요. 이때 선교사들도 자신들이 그 파송한 본국에다가 막 편지를 보내서 한국 교회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평양에 있고 원산에 있었던 이런 부흥의 어떤 모습들이 뭘 닮았냐면요, 영국과 미국의 어떤 그 부흥 집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 교인들이, 이때는 이제 길선주 목사님 아직 되기 전이죠, 전도사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열었는데, 이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신자만 700명에 이르렀대요. 근데 3시간씩 4시간씩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는 보통 4시 5시 할 텐데 밤 12시부터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뭐가 일어났다 그러죠? 또 역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부흥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순절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도 체득화돼 있어서, 부흥이라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막 뜨겁고, 아마 여기도 한국 교회를 이제 90년대나 80년대 이럴 때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뜨겁죠.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보면 답답하지. 아, 왜 안 울어? 막 이렇게 내가 울었으니까.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흥사의 표현대로라면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다 틀어놓았다는 거죠. 눈물 콧물 침물 나온다 했듯이 회개하면서 왜 그것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내가 이 회개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동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당시 전도사님과 이제 평양 이 장대원 교회죠. 여기에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6일부터 16일까지 이 사경회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날부터 이런 거는 꼭 성경을 따라하죠. 그래가지고 남자만 1,500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아마 보통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아이를 집에 두고 왔겠습니까? 이고 안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원이었겠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디의 영향, 찰스 피니의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 소리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합신의 분위기는 전혀 안 맞는 분위기지만 당시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부흥. 그래서 이게 부흥회 하면 이렇게 돼야 이게 부흥회지. 이거 안 일어나면 아이고 이번 부흥회는 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교회사가 이런 면에서 재밌죠. 이거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 심지어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이제 막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제에 지금 이 지배를 받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선교사 파송하고 있어요.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UBF가 70년대 이럴 때 우리 대학생들이 못 살잖아요. 대학생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 어때? 광부 선교사예요. 독일에 광부 가면서 자기는 선교사야. 간호사로 선교가고, 캐나다로 간호사로 막 선교가고, 그때 당시에 선교로 많이 나갔던 직업이 뭐냐면 병아리 감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막 파송되기 시작한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요, 지금 무슬림권의 이 코로나 시기에 거의 한 5가정이 무슬림으로 선교 나갔어요. 저희 기수만. 저희 합신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때 그냥 우리끼리 막 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참여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경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대원 교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회를 참여하고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원 교회 사경회를 시작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각 학교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 숭덕교회, 또 숭실 전문학교 이런 학교가 이제 그때 다 미션 스쿨이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불길이 막 퍼지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수한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복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산 것에 대한 회개의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자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주겠죠. 당연히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활 수준이 딸려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또 학자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와 함께 깊이 있는 성도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합신 우리 경북노회 이름으로 공부하시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흥운동은 유럽,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또 시대적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과도한 면, 좀 신비주의적인 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이끄시고 또 한국 교회의 초석을 닦으셨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909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 뭐냐면 100만 명을 전도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론 100만 명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실히 또 비교적 착실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세례 교인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일단은 학습도 해야 되고 세례문답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당회의 회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의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투표권과 의결권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됐다. 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례 교인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0% 이상의 교인들이 성경 공부방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대요. 이런 점을 뒀습니다. 교회의 거의 뭐 역할이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교회가 4,949개, 1930년을 기점으로 해서 34년에 4,000개, 5,000개에 가까운 교회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교인 수도 30만 명을 넘어서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는 활동적인 면에서 헌신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내세지향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에게 관심 좀 두지 마라, 교회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때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때의 삶이 너무 어려울 때는 항상 좀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퍼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한 좀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 안 오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면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당시 교회의 뭐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으로부터 교인들이 좀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또는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활동을 그렇게 펼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지식층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너희는 저 공중누각에 있는 천당만 바라보고 민족의 이 참담한 현실에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이 부분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신앙이 일본의 압박을 견디게 해주는 데에는 좀 원동력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 살만한 거야. 왜? 주님 곧 오실 것 같고 주님이 천국에서 내 상급을 마련했다, 이런 것이나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이 암울한 시대에 너무 이제 내세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면서 이단들도 같이 이렇게 막 발응을 하게 되고, 또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지식층들 또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좀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9시 40분에 다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우리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